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영과 육이 몹시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사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해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39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정연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며 죄의 길을 걷지 아니하였나 돌아보게 하셔서 그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의 주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온전히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위로의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위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일 확진자의 수가 계속 줄어들게 하시고 또 다른 코로나 변이가 발생하지 않게 막아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합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전쟁이 잘못되고 실패한 전쟁임을 깨닫게 하셔서 속히 전쟁을 멈추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큰 피해를 당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각국이 회복을 위해 동참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살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적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잘 해결하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 사회, 산업, 외교, 국방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인 이스라엘 못지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정소망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마귀의 괴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코로나로부터 회복될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셔서 각 기관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일학교와 성가대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고치시옵소서. 병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료받게 하시옵소서. 가족들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감화 감동을 받게 하시고 큰 힘을 얻게 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2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옷으로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그 교리, 또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과 영생,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성경을 보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 세상을 대하는 자세, 고난당할 때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또 우리의 얼굴 표정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낡은 옷은 벗고 좋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말, 좋은 가치관, 좋은 세상에 대한 자세, 고난 중에 바람직한 태도, 그리고 좋은 표정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입어야 할 옷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어울리는 옷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말, 하나님 자녀다운 가치관, 하나님 자녀다운 세상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자녀다운 고난 중의 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옷을 우리가 입기를 바랍니다. 옷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우선 옷은 우리 자신을 위해 입는 것입니다. 옷은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고 눈과 비로부터 몸을 보호해 줍니다. 또 좋은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상황에 맞게 옷을 입으면 편하고 또 안전함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옷은 나를 위하여 입는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병왕 목사님 활동하실 때 야외에서 예배를 교회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은 꼭 양복을 입으시고 꼭 목사 가운에 후드까지 챙겨서 갖춰 입으셨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당신의 옷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야외에 나왔지만 지금 예배 시간이다. 야외지만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주시고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꼭 갖추어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마음, 좋은 말, 좋은 행실, 좋은 가치관, 좋은 태도와 자세, 좋은 표정은 우선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나는 경건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동시에 그러한 나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인 옷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긍휼의 옷입니다.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태도죠. 이 긍휼은 철저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시죠.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자비의 옷입니다. 자비, 친절하고 또 배려하고 또 상냥하게 말하고 대하는 태도 또는 마음, 행동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마음으로 살 때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직장 동료가 위로를 받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겸손, 낮아져서 그 낮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섬기는 자세죠.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네 번째, 온유도 역시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말투와 행동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했어도 보복하지 않고 그 사람의 허물과 비방과 죄를 견디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는 모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며 행동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하신 이런 모습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셨습니다. 즉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고 용서할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마음과 행동이 어색하지 않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옷을 입어야 합니까? 세상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시도록 나타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무당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했답니다. 오래전에 강원도에 물난리가 났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가서 봉사를 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을 주민들과 또 토속 종교인들, 무당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주님이 그 무당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용서할 때,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생하게 능력으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까? 이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민이고 판단 기준입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에 대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면 안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20절 말씀은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모두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 가족들이 입어야 될 말씀의 옷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남편, 기독교인 남편은 아내가 불신자든 믿는 자든 아내를 사랑하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기독교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옷을 입어야 하고 기독교인 부모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우리의 가정생활이 새로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 되며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즉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할 때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해야 한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한마디로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사회는 노예 사회였습니다. 인구의 3분의 1, 또 어떤 분 말하기를 절반 이상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수많은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들이 되었을 때 자기가 그 전에 해왔던 일들, 주인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22절, 23절 말씀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섬겼던 그 주인을 주님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 노예였을 때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을 그렇게 주님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월급이 더 나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잘해야 노예일 뿐인데 그저 먹고 살려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일하는 존재죠. 그러니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 주인을 위해서 일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요셉이 섬기는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 기본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을 복 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성실함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사회생활 해야 하는가?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합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죄송합니다. 잠시 물 먹겠습니다. 여기서 의와 공평이란 치우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무고, 즉 거짓 증거에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빼앗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의와 공평. 시편 97편 말씀에 의와 공평은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고 노래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이 뭐냐? 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누가 누구를 따돌리고 차별하고 짓밟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은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고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들로 대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교제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제자로 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와 공평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집니다. 재물과 지위로, 학력으로 또는 실력으로 또는 이 이념과 성별로 건강 상태의 좋고 나쁨으로 사람을 분리하고 나누고 막말하고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야.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는 힘이 있고 너는 없으니 내 말대로 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런 문화가 많아질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게 된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기도의 옷을 물려 입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이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어거스틴의 기도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이겨냈으며 루터와 칼빈의 기도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 대한 태도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세상에 소문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경거망동해서 비난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그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불신자들에게 덕을 세우고 사회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웃 앞에서 불신자들, 외인들 앞에서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생활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외인들 앞에서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이제 옛날 옷은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옷은 곧 우리 주님의 옷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의 행동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사랑의 예수님이 증거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옛 습관, 옛 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입으신 그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행동을 본받아 삶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본받아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도우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환우들, 연로하신 교우들 치료와 회복을 주옵소서. 환난당한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교우들의 신앙, 가정, 직장을 회복하시고 자녀들을 가장 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와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Hallelujah. Praise the Lord.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성길 넓으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영광 위에
Hallelujah. Praise the Lord.